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로 3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로 33절의 말씀. 창세기 26장 26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여행을 가려면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를 탈 때에 제일 긴장되는 부분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요? 늘 긴장되겠지만은 제일 긴장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죠. 첫 번째, 비행기를 뜰 때, 그죠? 조종사들도 제일 그 시간에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잘 떠서 가다가 또 언제 긴장을 할까요? 착륙할 때, 내릴 때. 아무리 비행기가 잘 떠도 착륙을 잘 못해서 곤두박질 치면은 그는 끝장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최종적인 그 마무리가 잘 되면은 처음에 일어났던 사건, 중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출발했다가 나중에 엉망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 인생에 참 씁쓸함이 많습니다. 인생이란 것은 처음도 중요하지만은 과정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어딜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대학 입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시험을 보면 너무 잘 봐요. 너무 열심히 했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입학시험 보면 떨어져요. 이러면은 그게 공부했던 그 결과가 빛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 거죠. 처음엔 실패해도 마지막에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 중에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의 끝이 아름다워야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해버린다든지 주님을 등져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생 끝난다면 그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끝까지 가보는 신앙이다.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놓여질 때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를 잘하는 것. 그게 끝까지 가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하는 거죠. 기도도 계속하고 말씀 읽는 것도 계속하고 교회 신앙생활도 계속하고 봉사도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쭉 나갈 때 오는 그 열매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상도 장로님이에요. 경상도 그러면 벌써 이게 감각이 오죠. 어떤 사람인지 과묵한 이 경상도 사나이 장로님이셨는데요. 아내는 서울 사람이었어요. 상냥합니다. 명량하고 마음이 밝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집에 오기만 하면은 무뚝뚝 하니까 말 세 마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좀 기쁘게 마음을 열게 할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좀 권사님이 이렇게 아양떨기를 했습니다. 아침 눈 뜨자마자 느닷없이 장로님한테 까꿍. 그러면 되게 우습잖아요. 갑자기 옆에 내가 왜 이러나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감옥한 경상도 그 장로님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이 옆에 내가 갑자기 뭐가 장로님보가 너 왜 이러나 왜 이렇게 까꿍이냐 그런 애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한마디 할 텐데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는지 사는 겁니다. 1년을 갔어요. 1년을. 그런데도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거 어떡하지?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반응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결심을 했대요. 반응이 있든 없든지 미쳤다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계속 가리라. 그럼 아침에 출근하면 까꿍 하고 이제 내보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이렇게 1년을 계속하고 이제 지났는데 출근하는 어느 날 출근하는 장로님 뒤에다가 까꿍 그랬더니 장로님이 뒤돌아서서 까꿍 그리고 출근했대요. 이게 그냥 하늘문이 열리는 듯한 그런 은혜를 그 순간에 체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권사님이. 이야, 이거 대단하다. 그러면 퇴근할 때 어떨까? 하루 종일 기대 속에 있었습니다. 퇴근한 시간이 기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문을 딱 따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권사님 까꿍 하기 전에 장로님이 먼저 까꿍 그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나갔는 줄 알았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그렇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감옥했던 그 사람이 어린아이 장난치는 까꿍에 반응을 해온다는 겁니다.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인터넷에 어떤 목사님이 심리학 교수님을 들었다는 얘기를 재미있다고 올려놓은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그것에서는 힘이 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는 것. 물 한 방울이 계속 바위를 두들기면은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는 움푹 파입니다. 아름답게. 그냥 이렇게 옹달샘처럼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에 전혀 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고 그 장로님과의 권사님의 정말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스처와 말 한마디로 전혀 반응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반응이 온다는 거죠. 지속성의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가 거하는 땅에서 갑부가 됩니다. 큰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대로 부자가 됐어요. 이삭이 부자가 되고 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친구인 아우삿과
군대 장관인 비골이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이삭에게 왔습니다. 가라는 겁니다. 이 땅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던 아버지의 우물, 그거를 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또 파러 갔더니 거기 또 쫓아와가지고 덮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 싸우지 말자. 너희네들이 우리들 괴롭히지 마라. 이삭은 한 번도 괴롭힌 적이 없는데 아예 겁을 먹고 와서 우리 괴롭히지 마라.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겠다. 놀라운 이방인들한테 고백을 듣습니다. 그렇게 괴롭혔던 그가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하고, 늘 비난했던 그가 찾아와서 칭찬을 합니다. 만나기를 꺼려했던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품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무엇을 했길래 이랬을까요? 사람이 바뀌잖아요. 주위 사람이 바뀝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이게 무슨 삶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호함을 지르지 않아도 이방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이방인들이 이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재산까지도 빼앗아버리고 그 당시 기업 같은 우물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고백이,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 고백을 합니다. 이삭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복을 누렸으며 또 어떤 삶을 행했길래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와 함께함을 내가 보았다, 이런 고백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이삭에게 삶 속에 묻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끝까지 가는 신앙 속에서 이렇게 승리를 맛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요?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삭은 순종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한 번 하고 마는 이삭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자기는 제물로 되면서까지 체험을 했습니다. 한두 번 하고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간 거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창세기 26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앞부분도 되어 있습니다만 26장을 보면은 특별히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순종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6장 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을 때 이삭은 어떤 상황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가뭄이 있어도 풍성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삼각지 지역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삼각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게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비옥한 땅에 비가 안 와도 충분히 농사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있었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러 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무슨 얘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네 문제 해결하려고 가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복 줄게. 내 말에 순종하면은 절망 같은 상황에서 힘을 얻게 할 것이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되는 역사를 내가 맛보게 할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명령 있고 약속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삭은 그대로 어떻게 하죠? 순종해요. 26장 그 6절에 보면은 이삭이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그랄에 거주합니다. 애굽을 안 가요. 그냥 가나안 땅에서 나오긴 했지만 애굽을 안 갑니다. 그랄이라는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걸로 거주했다가 그냥 안 되니까 애굽으로 간다. 그게 아니었어요. 26장 8절에 가보면은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라. 오래 거주했다는 겁니다. 계속 거기 있었어요. 이삭은 뭐죠? 이게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곡식을 구하러 가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이삭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볼까요? 이삭은 우물을 파잖아요. 파면 우물이 나와요. 체험을 하죠. 그러면 그럴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이 우쭐했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이삭이 첫 번째로 행한 자세가 있습니다. 26장 25절이에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뭐 했다는 거죠?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를 드렸다 이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 필요한 모든 걸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이런 은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이삭은 어떤 모습이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문제 있을 때 문제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문제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정말로 에스더의 신앙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곳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 보시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이삭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셔서 그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끝까지 가는 신앙이죠. 애굽으로 구하러 안 갑니다. 여러분 지금 갈등 느끼는 부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그때는 눈 딱 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갔습니다. 끝까지 가보는 거죠.
몰라요. 앞길이 어떻게 될런지.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33절 볼까요?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아멘. 끝까지 지키는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이 끝까지 지키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자꾸 우리 경험에 호소하고 환경에 호소하고 내 생각에 호소하고 주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도록 미혹합니다. 이럴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다윗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드는 거죠. 사울 왕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지 않습니까? 견다기 굴 속에 있을 때는 그냥 사울이 볼일불로 들어왔어요. 그때 그냥 단칼에 그냥 갈기면 끝나는 겁니다. 자기 원수 바르페 모든 무장 해제한 그 사울이 자기가 거하는 그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그거 없애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기름 부은 종에게 손대지 마라.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약속을 신뢰한 거죠. 손 안 댑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다윗을 세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26장 28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창세기 26장 28절, 26장 28절을 띄워주세요. 그 밑에 있죠?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보란 거죠. 이상만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맛보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 신앙이 이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일꾼들은요, 끝까지 가는 신앙입니다. 보디발 부인이 그렇게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죠.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이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한번 이겨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보는 신앙.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이삭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나갔기에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그렇게 듬뿍 체험했나요? 도전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도전을 한두 번 해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도전해 나가는 거죠. 계속 도전해 나갑니다. 이삭의 삶이 좋았나요? 환경이 좋았나요? 삶의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강움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그랄에 머물렀는데 야 거기 있어라 가지 마라. 멈췄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뜻을 체험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유목민이잖아요. 돌고 돌아다닙니다. 실패도 하잖아요. 거짓말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아간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이방인들이 자꾸 뺐습니다. 방해를 합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 그러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덮어버리고 이럴 때마다 이삭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은 올바른 복을 주셔야지 이 인간들을 제거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네들이 우물을 덮으면은 그냥 피해 나갔습니다. 실패를 바라보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들이 빼앗고 그들을 그냥 내주고 나가면서 내 인생 다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삭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 줄 압니까?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뭔가를 시도하는 것이 창세기 26장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지금 이삭이 농민이에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잖아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농사는 할 줄 몰라요. 그 땅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새로운 것을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들이 막으면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새롭게 열어주는 문을 바라보면서 나는 새롭게 나가리라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무슨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100배 얻음으로써 윤택하면서 멋진 삶을 편하게 살면 좋겠는데 환경이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시기심이 더 넘쳐나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을 그냥 찾아와가지고 다 덮어버립니다. 창세기 26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우물이었던 그 우물을 덮어버렸습니다. 흙으로 메어버리고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낙심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팔고 그 다음에 그 우물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우물 나왔다는 것을 예배를 드리면서 또다시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다시 다른 우물 판 곳에서도 물이 나옵니다. 그럴 사람들은 물을 파면 안 나오는데 이삭이 물만 팠다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물을 파는 데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도 아니겠어요? 땅 지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삭이 감동 주셔서 거기를 파게 합니다. 지시하는 곳에 파면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요 주위에서 싸움을 거는 사람 앞에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자기 에너지 낭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오히려 하는 게 집중하는 거죠. 힘과 시간을 쓸데없는 데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블레셋은요 강력한 유목민입니다. 그럼 그들과 싸워봐야 괜히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던져버리고 갑니다. 양보할 것 그냥 양보해버리고 포기할 것 빨리 포기해버리고 뺏는 것 상태에 대해서 그냥 원한이 맺혀가지고 일을 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그냥 내던지고 갑니다. 누굴 의지하면서 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는 거죠. 당당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문제 앞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쓰러지게 했던 그 환경이나 그 사람들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삭을 봅니다. 이삭은 조용한 사람 같잖아요. 그러나 그 내공은 강합니다. 늘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죠. 그렇게 글쎄 가지고 달려들어서 싸우자 그냥 한판 붙자 이런 어떤 성격은 아닐는지 몰라도 내면의 세계는 강합니다. 우물 빼앗어 가져가. 쫓아내? 떠날게.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도 우물이 나오고 또 농사를 짓는데도 100배나 되고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1절에 바라보면은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대적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이삭의 목자와 그랄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서 뺏기 함으로써 팠던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못 얻는데 이삭은 얻는다는 거죠. 식솔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리는 노예들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한바탕 싸워서 그냥 물리칠만도 한데 하지 않습니다. 다 양보해버리고 그냥 갑니다.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그 우물을 주는데 그 우물을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래 지었게 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것은 장소가 넓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자꾸 넓게 해주는 거죠. 넓혀줍니다. 도전해 나가는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이 그렇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주시는 그 복. 그건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힘이지요.
그런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야 참으로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순범 시카고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권석들이 이게 사건들을 조금 종종 만나죠. 많이 만났어요.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손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허리에 금이 가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가 나고 막 그 차가 다 찌그러지고 그랬는데요. 다 그런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이 겪었던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한마디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넘어져서 뇌진탕 걸리지 않고 손 부러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허리 다쳤는데 신경 하나 안 건드리고 지금도 나와 찬양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겠어. 차가 완전히 사고 났는데 다 찌그러서 폐차시켰는데 몸 하나 안 다쳤습니다.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그냥 몸 하나 다치지 않고 저한테 전화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몸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제는 고난이 없는 복으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 없어요. 세상과 나를 괴롭히는 건가 그냥 원한을 품고 나갈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져주시면 이 문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이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4절 읽습니다.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괴롭히는 것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내가 그대로 지키마. 약속을 해줍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내가, 네, 우리가. 할렐루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항상 마음 반에 색이 있어요. 한번 외쳐보실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뭘 주십니까?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순범시카고 교회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뭘 체험하시나요? 야, 역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죠. 늘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리 부러지고 손가락에 상처가 있고 허리에 상처가 있고 교통사고가 나도 하나님 우리 생명을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사인을 주시는 거죠. 와, 이제는 우리 순범시카고 교회의 권석들에게 예배하신 놀란 은혜와 복이 넘쳐 날 것이니라. 보이지 않나요? 막 머릿속에 그려지죠? 예, 그려집니다. 막 그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찾아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다에 파도가 한 번 오고 많아요? 끊임없이 오잖아요. 끊임없이 그것을 이렇게 파도를 타고 넘나드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그 도전 보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복으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복이 그들에게 임했나요? 이삭은요, 축복의 지속성이었습니다. 한 번 맞고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눠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인생들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아름다운 인생 공동체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사는 맛이 나잖아요. 이 이민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듬뿍 체험해서 힘든 사람 찾아가가지고 같이 돕고 섬겨주고 울어주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삭처럼 복을 받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요, 축복의 지속성입니다. 창세기 26장 29절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괴롭혔던 이삭을 못 살게 굴었던 그들이 와가지고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삭은 그들한테 쳐들어가서 전쟁도 안 했습니다. 뺏는 걸 안 뺏기려고 몸부림도 안 쳤습니다. 뺐으면 주고 떠나라면 떠나고 그 이삭은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무슨 문제냐? 사람들 하는 말이 무슨 문제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당당한 거죠. 아비멜렉 왕의 친구였던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걸이 와가지고 떠는 거죠. 야, 제발 떠나가라. 그런데 그 평화협정을 맺자. 우리 손 안 대게. 너도 우리 손 대지 마라. 손댄 적 한 번도 없는데 와가지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삶은 이방인들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삶이 누구의 삶이 되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6장 12절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구하세요. 복 구하는 게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무슨 신앙이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을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오직 내 거로만 생각하고 인마이 포켓 열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건강을 줬더니 건강을 죄를 범하고 복을 줬더니 쾌락하는 데만 쓰고 남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는 그게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는데 그 복 필요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분 앞에 복을 구하셔야죠. 사모하세요. 복을 구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되 왜 받으려고 그러냐, 복을 받으면 어떻게 사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올바로 써야 된다는 거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받은 복으로 나누잖아요. 뺏어 줘버립니다. 가져가. 묻지도 않아요.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 파요. 우물 팠다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물 가지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가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고 형통한 복이 있는데 뺏는다고 그거 쌀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불쌍한 것 가져. 주고 또 다른 거 파면 됩니다. 도전하고 주를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날마다 의존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받는 비결, 이게 바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2절 한 번 더 볼까요? 창세기 22장 26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았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야훼께서 나의 지경을 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이렇게 넓게 가지세요. 속 좁게 살지 마시고 속도 확 넓히세요. 이렇게
이 미국 땅은 누구 땅이죠? 하나님 땅이지. 하나님은 누구시죠?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땅은 누구 땅? 자녀의 땅. 우리는 누구죠? 아버지의 자녀라. 따라서 미국 땅은 누구 땅? 내 땅. 할렐루야. 그럼 미국 정부가 잘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녀가 되면은 월급을 주잖아요. 잘 관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복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던집니다. 이삭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나요? 신앙의 오기예요. 그죠? 신앙인 오기가 있어야 돼요. 쉽게 넘어지지 마세요. 쉽게 좌절하지 마세요. 그게 뭐라고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주님 믿고. 에서들도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막상 죽음 앞에 가면 뒤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정면 대결하는 겁니다. 그 믿음 보시고 반드시 우리의 소원 이루어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순종하는 신앙, 도전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신앙, 우리가 배웠음에 우리들도 그렇게 순종하며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권속들을 괴롭히고 속좁게 하고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강하게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